자, 구약성경 500페이지 사무엘 하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조금 분량이 길긴 한데 우리 사무엘 하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0페이지 사무엘 하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좀 분량이 길기는 한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좀 몇 가지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워낙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세력이 강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는데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 자기를 변장을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이제 조약을 맺어요. 근데 여호수아 그때 덜컥 여호와의 이름으로 별로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쫓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길 수가 없다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물 깃는 일이라든지 나무 패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힘든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아마 그런 국수주의라고 하죠. 우리 민족만 최고야. 그런 아마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맙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이기는 했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받았고 또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속임의 대가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든 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사실 쫓아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 사울이 그들을 학살한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일의 발단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된 그 시절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시절에 왜 3년이나 기근이 있는가? 당시의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 때문이다.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건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자 해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족속을 죽인다든지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해줄 테니 요구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거는 요구 조건이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울 왕이죠. 이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그 사울의 자손 7을 사울이 태어난 고향 기브아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여주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살당한 그 모든 억울함을 그냥 없던 것으로 우리가
과거의 일로 돌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마 기브온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을 계속 풀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7사람만 우리의 그 억울함을 그 7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해 주소서. 7이라는 숫자가 그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7사람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사울의 자손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는 또 맹세를 한 적이 있었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계속 막아줬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알려줘서 다윗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서로 헤어지기 전에 둘이 약속을 해요. 우리 두 사람 여기서 헤어지지만 우리 두 사람의 각각 자손을 서로 돌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자손들은 이때 내어주지 않고 누구를 내어주냐 하면 8절에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그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둘하고 사울의 첫째 딸이 메랍이라는 첫째 딸이 있었어요. 이 메랍이 또 아들 5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 7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대로 이제 목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잘못은 사울이 저질렀는데 그 대가를 지금 사울의 자손들이 치르죠.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가, 아비의 죄가 자손에게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죄의 무서움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자손 7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 7사람도 그다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이 참 얼마나 큰 이 비극입니까? 갑자기 자기의 2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이때 그 리스바가 한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을 줍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이 리스바가 그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놓고 자기 아들의 두 아들의 시체에 그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그것을 지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시체가 훼손되는 일, 특별히 새라든지 짐승에게 그 시신이 훼손되는 일은 그 가문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어떤 가문에 그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들짐승들에게 상하거나 새가 파먹었거나 이런 일은 그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리스바가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4월 초입니다. 4월 초부터 이것을 지켜요. 자기 자녀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언제까지 지키느냐?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자, 지금 이 모든 일의 발단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죠. 비가 내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한 행동이 그 자기 자녀의 시신을 지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그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이 결국 다윗의 귀에 들려져요. 다윗은 이 리스바의 행동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아들 3명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그때 그 사울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성에 가서 매달아 버려요. 과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밤에 가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성에서 훔쳐다가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다윗이 이제 다 그들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과 사울은 참 그 애증의 관계잖아요.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오랫동안 죽이려 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이 리스바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큰 화해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보시고 하늘문을 닫으셨는데 이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그 억울함이 해소되었다는 것이죠. 또 사울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화목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그 아들과 함께 죽었는데 그 뼈가 쉽게 말해서 국립묘지 같은 데 묻히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것을 다 수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해 줬다는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해소가 된 것이죠. 7사람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또 결국은 다윗의 집하고 사울의 집도 사실 이때 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리스바라는 이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참 중요한 것은 14절 맨 뒷부분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구절이 있죠. 그 후에야. 자, 모든 억울함이 해결된 후에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 해결케 하신 것이지.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억울함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억울함을 풀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울은 사실 억울함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을 죽였고, 그렇지만 그 사울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가 이 억울함을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나? 너무 뻔한 답이죠. 우리는 늘 화해를 이루고 억울함을 풀어내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여기 보면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 시체를 지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보리를 베는 때가 그
건기가 시작되는 철이거든요. 비가 내리는 것은 우기가 될 때인데 한 6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나 이 시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비를 내려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시신을 지키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이 다 풀릴 수 있는 그 길을 리스바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있지 않은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반드시 그것을 풀어야,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